아멘. 이번에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서울의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갔더니 QQ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 QQ가 뭔가 그랬더니 퀘이커 퀘셔천이라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추웠던 날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가장 따뜻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빠짐없이 사모님들과 함께 자기의 인생에 추웠던 날과 따뜻했던 날들을 고백하는 중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을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많은 빛들로 인하여 너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가 내가 추웠다고 했고요. 나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날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날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그것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각해보면 추웠던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웠던 날은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이고요, 따뜻한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추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춥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가 차단되고 내가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문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7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습니까? 9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열려져 있는 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문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고 그 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창고에서 우리가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은 그 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누린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강이 없는 분은 예수님 때문에 평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원수마귀에게 져서 낙담하고 좌절하여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그 문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취하게 될 때에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공급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사는 자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은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세상의 문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세상의 문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독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간통을 폐지하는 법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이, 세상의 문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은 이런 모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어린이집부터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문이 열립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나는 문화가 무엇일까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으로 풀어지는 문화인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민이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젊은 아이가 인물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창창했던 사람인데 그만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본 그 마약의 그 달콤한 맛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문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멸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이번에 구속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젊은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이 문은 도대체 무슨 문입니까? 원수마귀가 열어놓은 멸망의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문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빛이 오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전에 그런 잘못된 삶이 끊어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5을 가진 여인이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하고 그 땡볕 12시에 물길로 동네에서 나왔는데 사람을 피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세상 5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던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은 달라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에 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김을 받고 무덤가에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인생의 절망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문은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이 예수의 문으로 출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문으로 출입하는, 다시 말하면 들어가면 나가면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뭐를 넣는 것입니까? 꼴을 넣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가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님의 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꼴이 있다는 거예요. 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을 만난 다음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자녀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뷔페에 갑니다. 부산에 가면 아주 좋은 뷔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딱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막 들어가고 빨리 먹고 싶은 그런 환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 티켓을 샀어요. 뭐 3만 원이면 3만 원짜리 티켓을 샀어요. 5명이 다 같이 샀어요. 이제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티켓을 들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배부르다, 좋다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티켓을 들고 과감하게 문에 들어가서 그 티켓 값을 지불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뷔페 음식이 다 누구 겁니까? 할렐루야, 내 것인 것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며 나가며 뭐를 얻으라고요? 꼴을 얻으라.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갔던 그 공부하는데 크레그 힐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저 대서양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한 분 있었대요. 미국에 있는 친척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가는데 비싼 백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동하고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이제 그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뭐를 준비를 많이 한 짐 가득 준비해서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배낭에 싸운 거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부러워 죽겠어요. 이분이 결심합니다. 다음번 배 타고 올 때는 내가 음식을 더 많이 싸오리라, 이런 작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배를 쫄쫄 굶고 이제 드디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0분 남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배 난간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데 아주 잘생긴 직원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내가 말이죠, 돈을 너무 많이 못 가져와서 지난 한 며칠 동안 굶었어요. 예? 굶었다고요? 티켓을 봅시다. 그 티켓을 보니까요, 그 티켓 안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억울한지 빨리 뛰어들어가가지고 레스토랑 문을 두드리고 밥 달라고. 그래서 밥을 줬는데 먹을 시간이 안타깝게도 30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겨우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 친밀감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출입하는 것을 영적 교제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다시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자랐다 했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염소를 먹였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염소들이 한 20마리 정도 돼요. 그 염소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구포뚝에서 꼴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걔들을 길러요. 제가 걔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너는 똘똘이? 너는 갑순이? 너는 갑돌이? 여러분 이웃집 염소하고 섞였어요. 제가요 제 염소를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염소들이 생긴 게 다 틀려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이 생겼는데 기르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요게 똘똘인지 여기 갑순인지. 그래서 갑순아 이러면요 네 이라고 따라와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소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저도 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또 똘똘인지 갑순인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를 아는 분이 아니요 정확하게 나를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다는 말은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이 되시거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에만 서 있지 마시고 문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주님과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많이 투자해요. 부동산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일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요. 자동차, 집. 근데 진짜 중요한 것에는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거를 붙들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다 그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들로 산으로 꽃놀이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비록 돈은 없어도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 진교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진주 지역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했습니다. 가서 제가 처음으로 물어본 게 이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으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제가 갔던 그 6분 전보다 이렇게 말해요. 아, 물론이에요. 예수님 제가 믿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원수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원수 마귀요, 그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돈 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서울에 잘못된 문화 하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고3들은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거죠.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버리죠. 이 아이들이 대학문이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옥문이에요. 세상에 어찌 그리 즐겁고 재미있는 게 많은지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속아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큰일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이 목자가 가짜 목자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도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한 여자의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20대 때 아버지에게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전부 다 A 플러스고 딱 한 과목만 A였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 잘한 성적 표준.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게 A야? 여러분, 나머지 과목을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너무 잘했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한 거는 제껴놓고 A 받은 것 가지고 주목해서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때 이 아이가 결심합니다. 올 A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올 A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시험이 쉬웠나 보네. 이 아이가 절망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울고 성적표를 찢어버립니다.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딸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딸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중에 잘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나 너하고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네 몸을 달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몸을 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순결을 갖다 줍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꼬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자가 떠나버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자기를 인정해주는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가장 절망의 순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쏘고만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은혜들이 쏟아지셔야 합니다. 괜히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쳐가면서 우리 서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를 잘 찾아야 돼요? 문을 잘 찾아야 돼요. 어떤 문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으라고요? 꼴을 얻으셔야 돼요. 그 안에 출입하는 영적 교제의 삶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둑놈이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고 올 때마다 분별하고 사단은 쫓아내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풍성함이 풀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